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전정과 양과 실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옆에 있었으나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말은 그들의 땅에서 인도할 수 있으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키고 있으시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인가. 아멘.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밤중에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즉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마저도 죽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밤에 모든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장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고요한 밤이 갑자기 통곡의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 말대로 가라고 말하죠. 드디어 바로가 굴복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백성을 재촉해서 속히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쫓겨나듯 나가게 되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러니까 미처 발효되지 못한 반죽 덩이를 싸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죠. 그래서 6월절 뒤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보내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겁니다. 출애굽 때의 그 상황을 가족들과 대대로 함께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밤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킨 일이죠. 3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이 은금 폐물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던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받아서 나가는 것의 의미를 한번 설명드렸었죠. 종살이를 끝내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의 애굽에서의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36절에서 드러나요. 마지막 부분에 취하였더라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원래의 의미로는 약탈하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패배한 쪽의 물품을 그때 쓰는 단어예요. 저를 약탈했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많이 인식되는데요. 당시의 문화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전쟁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다 싸우셨죠. 하나님께서 다 이기신 그 전쟁의 기쁨과 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승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둠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담의 죄악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그 죽음의 저주를 깨트린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저 예수님께서 다 이기신 승리의 기쁨과 보상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은 죽음입니다.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누구도 죽음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 부활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람셋에서 숫곳까지는 아마도 하룻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숫곳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애굽의 중심부에서는 이제 벗어났을 거예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면 여인들과 노인들, 유아들 다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430년 전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이주했을 때는 그들의 인원이 70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70명의 가족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되었어요. 이거 엄청난 번성이죠.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더욱 학대했어요. 그런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이 가득해지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정말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엄청나게 낮죠.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 영향을 갖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사라진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도 위태롭고 이 교회의 미래도 위태롭습니다. 이 정부도 노력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욱 번성하는 나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혈통만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38절을 보시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들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지는 않았겠죠. 똑같이 노예 생활을 하던 다양한 민족 출신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함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함께 고생한 사이니까 유대감을 좀 가지게 되고 친해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애굽에 내려지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별해내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다 편입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혈통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은혜 공동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라 개방적인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한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가 불교 출신이든 무속인이든 이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같은 믿음을 고백하면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몸이 어떻든 출신이 어떻든 교육 수준이 어떻든 누구든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꼽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들을 살펴보면 출신과 배경이 정말 다양합니다. 귀족 출신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습니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어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은혜로운 교회는요, 누구든 환대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교회에 오면 환대해주는 열린 마음을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음 안에 있으면 그를 세워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혹 우리 안에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인종만으로, 겉모습만으로, 그의 빈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누구든 환영받고 세워줄 수 있는 서로 정말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1절을 봅시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다른 표현이 하나 등장하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힘없는 노예 집단이 아니에요. 애굽을 이긴 막강한 군대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군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싸움은 해봤나요? 없습니다. 여전히 힘없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군대인가요? 하나님이 대장 되시기 때문에 군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이 대장 되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그래서 하나만 잘하면 돼요.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하시는 대로 잘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군대는요, 원래 그래요. 아무리 싸움 잘하는 군사들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약해도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만 한다면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50절을 보실까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온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 명령 체계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국과 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1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 원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신앙의 훈련이라는 게요,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되면 믿음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그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부활의 승리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번성케 하셨고 앞으로도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한없이 누리며 또한 한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으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더욱 부흥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